드디어 마지막 시간. 그 다음 마지막 주제는 성경과 이름입니다. 성경과 이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성명학자이신데 어떻게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목사가 성명학을 한다고 하면요, 전부 의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도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도 상당 부분 성명학과 목회는 좀 상반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목사들이요, 저는 성명학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신도들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요, 영생을 위한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점이에요. 이름이 흉하면요,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영생을 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요, 이게 생활이 어려울 때, 삶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는요, 그거는 다 이름이 흉해서 어려운 거니까 차라리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엔 교회에서는요, 성명학을 미신으로 좀 취급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요, 태초의 장명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우리 구성 성명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재작년 초에요, 제가 여기 있죠, 이 성경과 이름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작가님은 성경에 관련해서도 많은 책을 출간하셨죠? 네, 제가 강릉에 들어와서 총 8권을 출간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계명을 출간하려고 집필 중에 있어요. 와, 저도 학창시절 10계라는 영화를 보고 그 교회 10계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데요. 교회가요, 이 10계명만 정확히 깨달아도요, 목사나 교회한테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깨달아야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전부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란 무엇인가요? 이름 자체가요, 제가 좀 전에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름을 연구하게 된 이유도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과연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1장 첫 신약을 여는 데서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족보에 올라온 이름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왜 이들만 족보에 올라와 있는가, 이것이 제가 가장 궁금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름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적 능력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소리의 강한 에너지가 이 파동을 일으켜서요, 그 영적 기운이 그대로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정보 전달이 되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분은요, 네. 목사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들이요, 이 소리 에너지의 이 원리를 무시하고요, 교인들의 이름들을 제멋대로 지어주는데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운명을 그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작가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요, 저는 이 목사들이 우리 구성 성명학을 배워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교인들이 이 기도의 본질을 망각한 채요, 엉뚱한 기도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야 구원을 위한 기도만 할 수 있거든요. 단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자식 만들기 위해서, 왜 자식이 저기 좀 꼴통을 부리면 매질을 하듯이 하나님도 간혹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징계를 하는데 그런 거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는 거를 감수하는 거라면 몰라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라느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교회를 자꾸 끌어오게 하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요,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기도에 매달리고 있어요. 제가 잠깐 앞서도 얘기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기도는 딱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영생을 위한 기도는 언제든지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뭐 생활에 급급하고 어렵고 이런 거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로 목사들이 이 구성성명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작가님의 그런 생각들을 목사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이를 중히 여기셨기 때문에요, 이 땅의 부모들 또한 입에서 이 불려지는 이 파동의 기운이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깨닫고 있어도요, 굉장히 목사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구애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성경책 이상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솔직히 저는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은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책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전부 이 비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30-40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목사들조차도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데 교인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성경에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지만요, 그중 교회들이 이 성명학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성경과 이름이란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된 이유도요, 바로 그런 뜻에서예요. 그 책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 책에는요,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비중을 두고 제가 쓴 책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름 속에 숨어 있는 MBTI 책을 끝으로요, 이제 성명학에 관련해서 그 책은 앞으로 쓰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름 어플이 완성되고 나면요, 제가 할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목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관련된 책만 쓰려고 그래요. 낮이음 가맹점들은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행정 업무나 실무는 주로 우리 이제 대표한테 전부 맡길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책 GPT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작가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어이구, 젊은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자가 그 책 GPT에 들어가서요, 다지음 한글 구성성명학을 치니까는 아주 음성을 해가지고 쫙 소개가 되어 있다고 그 제자가 놀래가지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 다지음학회가 나오니까 그 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서 한번 들어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지음 한글 구성성명학회 장명을 쳤더니요, 그야말로 그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 다즘 한글 구성 성명학회가 이 방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즘 한글 구성 성명학회 한번 장명을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즘 학회가 얼마나 진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명업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저도 여기서 패러디를 하고 싶은데 네. 신영일 아나운서가 여기서 다 끝나면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작가님이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잘 되시기를. 아차, 우리 저기 뭐 책 읽어주기 그 계획하고 계신다면 네. 그거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다짐 출판사를 하니까 네. 저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